네, 오늘도 말씀 통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은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밖의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를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몸부림치고 헤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본시가 만들어진 배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등장하는데 표제에서 언급하듯이 다윗 역시도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공경에 처하는 경험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표제어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것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에 이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면을 보시고 어떠한 점을 보시고 그를 이뻐하며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인생의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시편 56편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간구로 시작해요. 이러한 간절한 부름으로 시작하는 아주 전형적인 탄식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정국가로 세워질 때 신정 통치를 표방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신앙에 관한 순수성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갈지라도 그들을 꼭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라 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한 가지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순수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순수성을 상실한 사울을 이제는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정치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이 자기를 대신할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으로 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숨어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오늘 표제어에
오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윗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이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 이러한 환난, 이것은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그를 피하며 이스라엘의 곳곳을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사울의 추격이 점점 거세지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인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찾아가지요.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더 이상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이 있는데 이 수하들 몇백 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블레셋에 찾아가면, 그래서 몸을 의탁하면 거기서 환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용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은 사울 왕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자신을 어쩌면 더 유용하게,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더 자신을 귀히 여겨줄 거라는 기대를 나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에 찾아갔는데 이러한 다윗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 아주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번 기회에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모사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그러한 언지를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려고, 곰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간신히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지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1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성도라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임해진 고난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도리어 더 큰 고난과 위기의 환경을 자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정착하여 살려고 하니까 기근이 들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설사 기근을 맞이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역경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그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결국에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을 겪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를 범하지 못하게 했고 돌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되었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자 다윗은 지레짐작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쫓아오니 도망가는 거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망가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와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블레셋으로 향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한 대가를 그 역시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저희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저 똑같은 늘 비슷한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사실 다윗의 진가는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지 하며 원망하고 통곡하지만 다윗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두 번째 교훈인데요, 다윗은 두려울 때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니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였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아뢰는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하기로 다짐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더 이상 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결단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단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의 시선이 육적인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그 사고가 영적인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다윗은 사울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도망자로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 힘겨웠던 시간을 이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내가 어떠한 세월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떠돌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지냈는지 그 힘겨웠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주님 간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처지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의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내가 그 세월로 인하여 흘린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시지요. 주님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보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헤아려 주옵소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취를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헤아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한 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심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 말씀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절제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고통과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외치고 고백하는 절절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죠. 이러한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봉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병에 눈물병을 우리의 호소로 가득 채워내므로,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순간을, 그 날마다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저 내가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찌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많은지요, 우리의 환경이 어찌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요, 어찌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뇌하게 하는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눈물을,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온전히 충실되이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복된 믿음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능력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결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듯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 삶을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의 병을 채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